2023년 2월 8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올해는 2023년입니다. 우리가 2023년이라고 계산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원 원년으로 하고 거기로부터 202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구분 자체가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와 옛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시아를 바라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 말씀의 성취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역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선각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의 어느 한 지점에 멈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7절까지 금식에 대한 논쟁과 또 18절부터 26절까지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식에 대한 논쟁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직 옛 언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교의 예식과 형식이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에 그 행위들의 그 예식과 형식들에 너무나도 만족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들이 추구하던 예식과 형식의 실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옛 행위와 형식,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거워한다.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바로 그 내용이죠.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참 회복자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으니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어느 때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직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언약에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 본문 18절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 나온 한 관리,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유대 사회가 배척하던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직책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가장 극심했던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기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라는 상식 밖의 요청을 예수님께 담대하고도 간절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율법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회에서 격리되는 마음의 상처까지 짊어지며 살아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1절을 보시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와는 다르게 그녀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죠. 이 18절부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한 세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유족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24절 마지막에 그 무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또 마가복음 5장을 참고하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신도 부정하다고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접촉해도, 시신의 손을 대도 예수님은 부정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무리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옛 시대에 매여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서 새 시대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그 두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속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의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을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